잠깐 기도하고 용 말씀 나올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또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그 아이들이 나왔는데 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타이머도 좀 켜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몽골인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데 이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 5월이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5월이 되게 궁금한 5월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몽골인이 한국의 5월을 봤을 때에 휴일이 많은 것은 좋은데 또 기념일도 그렇게 많대요. 5월이. 그런데 몽골인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안 좋은, 뭘 이렇게 5월을 왜 이렇게 안 좋아하나라고 하니까 이 돈이 많이 나가요. 달러 이식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5월을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중에서 5월을 딱 꼽아가지고 왜 기념일이 많은가, 또 이 기념일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많은가 라는 거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딱 보니까 다른 기념일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0개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몇 개 있는가 했더니 3개가 있대요. 그 3개는 알겠죠? 첫째, 어린이날. 둘째, 어버이날. 셋째, 부부의 날. 있었어? 부부의 날이 있대요. 부부의 날이 언제인가? 5월 21일. 그래서 몽골인이 또 생각을 했대. 왜 21일인가? 혹시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아이가 생겨서 21일인가? 라고 단순하게 추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부의 의미가 궁금해서 또 자료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뭐로 나왔냐면은 둘이 한 마음이더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뜻이 있었네. 이게 참, 저는 다 아시는 분들한테 또 의외의 반응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그러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부부의 날을 정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 추적해서 조사를 했대요. 대학 선배들, 동기들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 부부의 날을 잘 지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찾아봤대요. 연애 때 애정 표현이 어땠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의 애정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래요. 누가? 한국 사람들이.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외국인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 애정 표현을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이 도대체 한국 사람은 그러면 이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체면치레 했대요. 그냥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부니까 애정 표현 같은 거 없고 그냥 사진 찍고 그리고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기념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5월이 기념일이 많고 가족과 관계된 기념일이 3개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의 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그 기념일에 대해서 기념일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념일이니까 물건 사주고 말고 선물 사주고 말고 식사 함께 하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이런 단순 기념일로 넘어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풍습과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6월절과 7주절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쇼킹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념일로 그냥 넘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6월절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6월절 기원. 6월절 기원이에요. 그 6월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비벌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 그래서 아비벌 10일에 시작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저희는 사역자들이니까 다 안다고 하지만 미디어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삭들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비벌이 이삭들의 달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곧 이제 추수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6월절 기원장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들의 달을 한 해의 첫 달, 1월 1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설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비벌을, 이삭들의 날을 왜 첫 달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한 해를 첫 달로 시작해라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달력이 있었죠.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1월 며칠까지 있었을까요? 한 달이 며칠이었을까요? 30일. 28일. 음력이야?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음력이에요. 왜 음력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양력이었대요. 양력이 뭐예요? 태양. 태양이 뭐예요? 태양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 신을 섬겼는데 태양 신이 자꾸 섬기다가 보니까 이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제 바뀌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게 됐어요. 신이 왕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을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섬겼어요? 바로. 바로가 뭐예요? 바로가 신과 같은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잘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복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비벌, 이삭들의 달을 1월 첫째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작이 언제인가? 1월 1일서부터 28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언제예요? 1월 10일. 그러니까 양력을 왜 음력을 썼냐고요. 기분이 안 나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방신들, 그러니까 애국에서 양력을 썼기 때문에 음력을 쓴 거예요. 왜요? 이방신을 숨기지 말라고. 아. 구별하기 위해서. 실컷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면 어떡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그냥 무교빵 먹는 거.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초태생.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걸 패스오버 한 거를 초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있어서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혼용이 되는 게 왜 그런가? 그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유월절을 지낼 때에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무교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교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은 그냥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왜? 그냥 그 빵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혼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에 있어서 초태생을 기념하는 것.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인 것. 10가지 재앙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한 주간 무교절의 축제 기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 일주일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혼용돼서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질문, 빵만 먹어요? 그게 아니죠. 유월절은 하루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저녁서부터 해서 뭘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하면서 뭘 먹었겠어요? 양고기를 잡았겠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끓였을까요? 쪄서 먹었을까요? 구워 먹었을까요? 구워 먹었겠죠. 구워서 양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것 고기를 구워 먹고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뭐예요? 이게? 무교절이 뭐예요? 7일 또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주간이 무교절 기간,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축제 기간 마지막 날에 뭘 한다? 예배드리고 또 먹었겠죠. 그랬을 때에 뭘로 한다? 성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집회를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바로 뭐다? 유월절. 그게 바로 뭐다? 무교절.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쓰시려고 택하신 분으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드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그같이 말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너무나도 유월절은 며칠? 하루. 무교절은 며칠? 6일. 7일. 요새 또 마치 엿새 동안 하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잖아요. 집회를 그걸 포함시켜야죠. 무교절은 며칠? 7일. 유월절은 며칠? 하루. 저녁 집회. 그래서 양고기를 제사하고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77절. 77절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석. 추석이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추석은 아니겠지만 77절의 원래 의미는 추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77절은 추수를 시작한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왜 77절이라고 했을까요? 77에 49. 도대체 49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일축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에일랏에서 위에 헬몬산이죠. 그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수가 기간이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다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한 7주간에 거쳐서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주간에 거쳐서 7, 49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수를 계산해서 7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절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수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6월절 둘째 날이죠. 둘째 날서부터 첫째 열매를 단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6월절서부터 70절 요 사이가 추수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해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 기간이 짧아요. 우리나라처럼 1년 한 해가 아니라 그걸 좀 제가 좀 주지를 시키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7주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7절의 내용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를 했어요. 그럼 뭐가 많아요? 곡식이 많겠죠. 풍성하겠죠. 그 곡식이 풍성하면 뭘 많이 하겠어요? 예배가 많아지겠죠. 축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번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언제? 7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왜 속죄제도 하고 번제도 하고 왜 이런 걸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추수하는 그 기간 동안 추수를 무사히 끝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 그러면 그 많은 곡식을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또 갖다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7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7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로만 끝나는가? 그게 아니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할 때 본인만 그것만 감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보내서. 왜 그래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요. 흩어져 가지고서 저마다 각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와라?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성전으로 와서 함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는 게 뭐다? 7.7절이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들을 보니까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6월절과 저와 여러분들의 7.7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의 내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에,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몰랐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매들도 맺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기능이겠죠. 교회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즉 사당론 지역이 함께 나누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샤워도 하고 또 옷도 다 입고 교회 갈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 딸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또 나가서 산책하고 차도 마시고 큐티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맨 나중에 씻고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 끝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 즈음에서 우리 아들이 제가 늘상 이번 한 주간도 그랬고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야, 첫째, 네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몸을 청결하게 잘해야 된다. 둘째, 네 방을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셋째, 집을 전체적으로 네가 집 바닥에 저기 거실이나 방에 뭐가 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 그걸 남이 엄마 아빠가 흘렸으니까 또 주아가 흘렸으니까 그걸 놔두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 주성의 방에 딱 보니까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조금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잔소리가 분노로 갔어요. 너는 어떻게 아빠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도 생겼느냐,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성이한테 물어보니까 넌 아빠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서 너한테 막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끝까지 참았대요.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참았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차 시동 걸다가 말고서 주차장에 다시 차를 대놓고 제가 혼자서 다시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집에 화장실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켰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그러고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예배 들어왔는데 오늘 또 예배 죽었네. 그러고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제가 우리 주성이 태어났을 때 번쩍 안아가지고 우리 하중이쯤 됐을 때 번쩍 안아가지고 여름이었죠? 알몸이었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이게 가슴에다가 뽀뽀도 딱 해주고 안아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좋아해서 내가 너 유모차 끌고 다닐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다니는데, 물론 유모차 많이 끌진 않았지만 끌 때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나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좀 화를 좀 가라앉히고 제가 차로 와가지고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내가 너를 번쩍 들어가지고서 알몸으로 내가 뽀뽀도 해주고 쓰담쓰담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네 몸 관리도 못하고 방도 정리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아야 아빠가 하는 게 참아야지 이러다가도 마음이 풀어지고 돌아갔던 것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벌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잠식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오늘 김 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간증하셨잖아요. 좀 도와줘야지.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월절과 칠칠절이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유월절과 칠칠절 이것은 우리의 유월절과 칠칠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이 6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령 임재의 사건, 그 오순절이 우리의 오순절이 되게 하시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